사랑을 줄 수 있는 자, 사랑을 줄 수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라고 우리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이지만 성경의 전체의 흐름 속에서 살펴볼 때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 사랑이 점점 성숙해져 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유사한 내용들이 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2장에는 아직 미숙한 사랑, 받고 싶은 사랑의 고백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흘러서 6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지만 그 6장에는 이제는 좀 균형적인 관계의 균형이 잡힌 사랑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함께 살펴보는 7장에는 성숙하고 헌신적인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고 싶은 사랑에 이르렀던 베푸른 사랑에 이르렀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라고 술람 여인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감정의 표현이 아니고 이제 내 중심에서 벗어나 성숙한 사랑의 고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해받기를 원하고 배려받기를 원합니다. 받는 사랑에 머물러 있는 수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가 볼 때 미숙한 사랑인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과연 여전히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랑을 줄 수 있는 수준에 이른 성숙한 사람인가?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라가라. 멈춰있지 말고 자라가라. 베드로서 3장 18절에도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에베소 4장 15절에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는 모습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까지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숙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사랑받는 위치에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베풀어 줄 수 있는, 단순히 사랑하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아가페적인 그 사랑의 수준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자에게서 주는 자로, 채우기를 원하는 자에서 흘려보내는 자로 사랑을 우리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시고 성숙한 단계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을 줄 수 있는 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먼저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속한 자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사랑하는 자에게 속한 자다.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가서 본문에 보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의 고백이 점점 변화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냐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다. 내게 속해 있다. 이제 조금 포인트가 내가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6장 3절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뭔가 유사하지만 이제 앞뒤가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속해 있다라는 게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속해 있다 라고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 나오느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이제 모든 중심이 사랑하는 자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할수록 기준이 뭐냐? 나에게서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하는 자로 이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영적인 표현을 하자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성숙한 사랑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누구여야 된다? 하나님이어야 된다.
우리가 사랑하는 기준 역시 하나님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단계로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감정, 내 유익,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이 될 때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성숙한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내 기분이 아니고 내가 맞게 내 마음에 맞으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랑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자기 중심성, 내가 사랑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해줬는데, 아니 내가 했는데 너는 왜 그래? 결국 내가 사랑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내가 사랑받기를 원해서라는 거죠. 나 때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래? 왜 나만? 이런 모습들, 결국 섭섭해지고 많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기준이 나에게 맞춰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4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대가 없이 주는 신의적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안식에서 나온다. 조건 없이 주는 사랑,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조건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모든 사랑의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그 사랑만큼 흘려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 방문하셨던 오영교 선교사님, 그분도 덴버에서 여러 한의원을 하시고 의료 세계를 다니면서 의료 선교를 하세요. 근데 그분이 결코 의료 선교하시고 진료를 할 때 대가를 받지 않으십니다. 돈을 받지 않으세요. 그분은 늘 섬긴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분이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사진도 찍지를 않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중심이 하나님,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대로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성령님 이끄심 따라 그냥 다 하시는 거예요. 대가 없이 섬기시는 그 모습들, 결국 그 섬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가, 이건 바로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러한 존재의 사랑 아닙니까?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뛰어넘어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기준, 진정한 사랑을 주는 성숙한 단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오늘 성경에 나왔던 이 술람미 여인, 나는 그에게 속했다. 그가 나를 사모한다. 나는 그에게 속했다. 한마디로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모든 사랑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 받은 대로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성숙한 단계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줄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 너를 위해 열매를 마련하는 자입니다. 너를 위해 열매를 마련하는 자. 우리 13절 말씀 한번 받겠습니다. 13절 시작.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거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너를 위해 열매를 마련했다. 이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실천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향기이고 열매이고,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기, 열매, 이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 중심이 뭐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라. 너를 위해 쌓아둔 것이다. 성숙한 사랑은요, 바로 이 상대를 위해 늘 준비된 인생.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다 만반의 준비를 해서 뭐가 필요하면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한 사랑은요, 결국 그가 느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사랑하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미숙한 사랑은요, 소극적으로 혼자 마음속으로만 몰래 사랑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사랑은, 성숙한 사랑은 적극적으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함께 가자.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뿐인 사랑, 열매가 없는 사랑은요, 미숙한 사랑인 거예요. 여전히 받는 수준의 사랑에서 머물르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을 실천함으로 성숙한 단계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사랑은요, 진실된 행함을 타고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만, 우리의 표현으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진실된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만큼 행하는 것이 다르듯이 우리가 사랑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받은 만큼, 깨달은 만큼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행할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숙한 단계. 그래서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결국 진정한 사랑은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행할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의 단짝 친구였던 동기 목사가 있었는데 젊을 때 부친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너무 마음이 동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친구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을까. 정말 단짝이라고 했던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 통장의 잔고를 다 털어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물론 100만 원도 안 된 돈이었지만 다 털어서 줬어요. 나중에 굉장히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저를 바라보는 입들이 많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말로만인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한국인의 3대 거짓말 중 하나가 뭡니까? 밥 한 번 먹자. 진정한 식사를 위한 그런 말이 아니라 단순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인사성 멘트. 밥 한 번 먹자. 가벼운 인사말.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어느덧 배어 있는 겁니다. 말로만. 뭐 하자. 뭐 한다. 우리 교회 특별히 인사말이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를 때 과연 그게 진정으로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 안에도 어느덧 사랑합니다가 밥 한 번 먹자와 같은 인사말이 되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필리핀 이정현 선교사님 선교지를 방문했었는데 살롬 루피 교회야, 그 샬롬 피콜 아카데미 설립자가 이 남기태 선교사님이시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정말로 맡기겠다 말만 하고 안 맡긴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루 딱 주일 설교, 저 오늘 떠납니다 하고 떠나셔버렸어요.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맡겼습니다.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어줄 때, 아, 이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진실이었구나. 그때서야 깨닫는 거잖아요. 그때서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다, 사랑을 얘기하는 자들이라 하지만, 그래서 교회 이름도 사랑교회, 무슨 사랑, 무슨 이런 끊임없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세상은 여전히 거짓된 종교로 우리를 생각하고 가시된 자들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세상이 비판하는 이유는 그들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받기를 원하는 내면의 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비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을 통하여서 세상이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줄 믿습니다. 실천함으로 사랑을 줄 수 있는 성숙한 단계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